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말씀 들으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로마서를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삶에 적용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를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유혹이 많고 환난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넉넉하게 이겨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주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23일 목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지를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이제 보고 이렇게
듣는 것,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런 삶에 사실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우리의 그런 삶의 어떤 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판단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구별하거나 이렇게 차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하는 어떤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이 이런 큰 죄를 짓는 거구나. 하나님을 아는 걸 다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또 불의에 대한 아주 입에도 담기 힘든 그 아주 하나도 기쁨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한 얘기,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다? 악한 죄다. 32절을 보면요, 어제 본문 32절을 보면은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이 로마서는요, 돌려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한다. 한마디로 유죄 판결을 딱 내려보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결이 못마땅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니 입이 열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럴 입장인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본문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진 거죠.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 선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죄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경 얘기를 하든 죄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죄 얘기가만 나오면은 그거는 나는 아니에요 하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내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남보다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이렇게 은근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요. 그 비교해서 자기는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아주 비판적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지위가 높으신 회사에서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회식 같은 거 하고 가끔 사석에서 만나면 이런 말을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과장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 장로라면서? 아니, 김 대리는 안수 집사라면서? 근데 장로라면서 안수 집사라면서 그러면 되나?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뭔가 지금 못마땅한 걸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는 안 믿어. 난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진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런 사람들보다는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직장에서 동료들을 탓하는 거예요. 탓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거부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습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는 둔감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써 있죠? 예.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민감하지가 못해요. 자기는 죄를 짓으면서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정작 자기 대해서는 또 관대하죠. 예, 자기가 지는 어떤 잘못이라든가 어떤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남의 잘못은요, 귀신같이 봐요. 그냥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죠. 자기 죄는요, 허술해요. 자기가 죄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허술한 거죠. 헐러덩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좀 교인 간에 이렇게 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다 있어요. 네. 그런 다툼이 좀 없었으면 좋은데,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에 이 다툰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걱정해요. 염려하면서 그러질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 되나?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자기가 미워하는 교인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거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산다, 세상 일이 참 잘 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선해서 선하기 때문에 얻은 복으로 생각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망가져서 회개할 기회를, 그 시간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그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함을 보면서 은근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양심을 바로 써야지. 그래야 집안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복 받고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그 속에는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는 선하다는 그런 자만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이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목적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주로 보면은요, 자기 뜻에 부합되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얻는 것과 바로 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들은 아무래도요, 겉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쉽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외모라든가,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세상에서 출세했다든가, 높은 자리에 있다든가, 또 그 사람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돈의 힘이죠. 또 어떤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 많이 하잖아요. 이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돌리질 않아요. 바울 사도는 아주 돌직구를 때립니다. 이 판단과 비판에 계속 익숙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비판하는 습관, 정죄하는 습관, 판단하는 습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그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과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그냥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도우심을 시시때때로 구하세요. 판단하는 습성, 비판하는 습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필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자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남보다 좋다는 어떤 우월의식이 내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런 것을 토설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미워하는 사람 알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점점 미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서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확 지워버리세요. 옛날에 저 사람 참 미워했는데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겠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그 남아있는 거 있다, 싹 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지우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난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 사람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내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생각, 그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한 번이면 안 돼요. 계속해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때마다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ANC 성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래요. 이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붙잡고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정말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참 유혹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비춰봅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우월한 의식,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나의 비판하는 습성, 판단하는 습성,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런 분노의 어떤 이런 죄악을,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꾸 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성도들을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시 또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짓는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철저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선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기간 환란이라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 늘 가족들과 늘 같이 얼굴을 맞대잖아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같이 있고 싶고, 보면 볼수록 주고 싶고, 보면 볼수록 사랑하고 싶고, 그래야 돼요. 가족들은요. 근데 자꾸 비판하려고 그래요. 자꾸 보니까 마음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부족한 점을 보지 않고요, 부족한 점은 감싸 안으면 돼요. 내가 감싸 안으면 돼요. 부족한 점은요, 자꾸 좋은 점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으로 인도해 주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 가지고 행동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들 때마다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